생명을 전부로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을 전부로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둠과 혼미 속에 살았던 저희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으로 명확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계속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성령의 또 비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6절부터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8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이거 17 아니면 18 되겠죠? 자, 26절부터 끝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더욱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삼으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짓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17절 말씀은 17장 이 말씀은 제가 2008년도에 인도에 가서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을 주셔도 그 주시는 농도대로 받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 십자가의 부활을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사도행전을 읽는데 저는 처음 보는 말씀 같았어요. 사도행전 말씀이 왜냐하면 그동안 읽었던 건 초점이 달랐거든요.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춰서 읽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주셔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제가 이걸 받으면서 2008년도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너무 합당하게 이 선교자가 말씀 딱 맞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아브라함을 통한 아담의 한 혈통으로만 하나님께 만드셨고 온 땅 살게 하시는데 우리들은 사는 경계를 정하신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그들은 인도에 살고 또 그들은 미얀마에 살고 한 아담의 혈통이지만 사는 게 다 다른 거죠. 사는 건 다른데 생명은 하나, 혈통은 하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해 알게 하시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을 알만한 거를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알게 됐던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고도 정말 이거를 말씀 그 농도들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꼈는데 제가 보라색 선글라스 색깔이 난 보라색 색깔이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어떤 선교사님하고 어디를 갔다 오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 사모님 저길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저 봐봐 해지는 거 봐봐. 완전히 보라색이고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대답이 시원찮은 거예요.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을 시원찮으면 네네네. 그런데 저거 봐 보라색 너무 어떻게 저렇게 색깔나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내가 하도 보라색 그러니까 나를 쫙 쳐다보더니 사모님은 선글라스 껴서 보라색이지만 나는 안 보라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어떤 색깔의 선글라스 쓰고 있느냐에 다른, 이 말씀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다른 색깔을 끼고 이 복음을 바라봤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에 맞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도 십자가에 안경을 껴서 받고 사랑의 주님도 십자가에 안경을 껴서 십자가에 맞춰서 사랑을 해석하려고 했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다기보다는 얼마나 다른 안경을 쓰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농도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요즘 사도행전 읽는데 사도행전은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처음 보는 그냥 계속 뭔가 덧붙여서 읽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꾸 왜냐면 우리 옛날에 그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말씀 묵상은 십자가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루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주신 말씀이 뭐냐 하루 종일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내게 레마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한 4-5개로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입각해서 저희가 말씀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인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이것도 뭐예요? 이 사도행전 지금 말씀은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성경 전체 맥을 보지 않고 이렇게 바라봤던 죄를 보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진짜 너무 죄송했고 회개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제가 그 춘천에 가서 권영보 선사님을 만나서 제게 실제된 말씀이 뭐였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잘하시고 우리 아버님도 많이 보셨을 거고 우리 권사님 어머님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보셨을 건데 마태복음 11장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제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제 수술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뭐냐면 주님 나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요. 정말 저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무 퍽퍽했었거든요. 너무 퍽퍽하고 이제는 회개를 하다 보니 뭐 갖고 회개해야 되지? 회개할 거 많죠. 근데 회개를 하면 할수록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미얀마 있을 때도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내 안에 이게 아니라는 자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얀마는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대1로 하지 않으면 1대1로 해도 그가 나를 고발하거나 그냥 나를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냥 바로 추방 내지는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영화의 인세인 감옥이라는 굉장히 아주 정말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이게 미얀마에서 미국에서 만들었던 영화래요. 인생 감옥이라는 감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 그 뭐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형량 마치기 전에 죽어나온 사람이 많다는 게 너무 열악하고 병 걸리고 먹지 못하고 온갖 해충과 곤충들이 많고 쥐 뭐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 형량을 못 맞추고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감옥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 데를 갇혀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주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 1대1로 주로 뭐 나 가까이 나 미얀마를 가르친 선생님 아니면 이렇게 가르쳤는데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거든요. 전해야지만 내가 살아요.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걸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가서 미얀마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정말 저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막 그러고 나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나 이대로 가면 나는 좀 이렇게 왜 종이가 나뭇잎이 마르면 쫙좀 빠시락할 수 부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를 어디서 채울 데가 없는 거죠. 채울 데가 누구하고 영적 선교사들끼리는 절대 영적 교제하지 않습니다. 사역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 영적 교제하면 이 사단이 한국하고 달라서 한국은 기도로 많이 닦아져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미얀마나 다른 선교지 같은 데는요 이렇게 튀어요. 그리고 막 사단이 어떤 공격을 주냐면 쟤 또 잘난 척하네. 지가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지가 그 영적이라고? 이런 시기질도 굉장히 많아요. 신령한 것처럼 저런에 이런 판단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못해요. 이런 말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죠. 또 사역도 뭐 절대 말하면 불문율이죠. 말하면 안 되니까 묻지를 않아요. 아 선생님 사역은 뭐 어떻게 잘 지냅니까? 이 정도지 뭐 고치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님 사역은 어떻게 잘 되세요? 어머니 사역은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아 그 정도지 뭐 요즘에는 어린이가 몇 명이 오고 뭐 선생님이 속색이고 뭐 전도사님 속색이고 막 이런 정도는 얘기지 그 외에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디서 이 영적인 이 고갈을 채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국에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사 다녀야 되죠. 그냥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또 인사 다녀야 되고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여기 오면서 처음에는 전 목사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주셨구나. 그 GMS 같은 데는 저기 사당동 총리신학교 같은 데는 안식년이 4년에 한 번이거든요. 4년에 한 번이고 저가 지금 이제 6년 차인데 4년에 한 번에 안식년을 하면 지친 4년 정도면 가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지치니까. 거기서는 안 가면 안 돼요. 안식년 다 가야 되거든요. 짧게라도 몇 개월이라도. 그런데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아 주님 나에게 안식을 주는구나. 그런데 내 안에 항상 이 안에서는 이 갈급함과 불안함, 나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만나면서 또 예배들이 같이 되면서 춘천을 갔다 오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면서 야 정말 쉽다. 진짜 내 멍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다. 근데 권영모 선교사님 이 얘기를 다 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말하는 이 말씀을 하진 않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생각 없이 이 말씀이 확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그냥 덤비더라고요. 저에게 확 말씀이 들어오면서 너무 쉽다. 그리고 권영모 선교사님이 시한부 인생인데 그분이 어려운 복음을 잡겠어요? 정말 그걸 잡아 살겠는 그 복음인데 정말 그분이 그 메시지라기보다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이 생명과 사투를 통하면서 잡아야 되는 게 얼마나 이게 진짜 쉽고 가벼워야지만 그분이 붙들고 갈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교제 가운데 그냥 확 내려들면서 너무 간단하다. 그래서 제 안에 딱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주님 어떡해요.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내가 그냥 뭐라 그럴까 중얼중얼 한 거죠. 정말 믿음으로 고백이 아니라
근데 딱 이러고 나서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겠구나. 주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냥 여태까지 살았는데 내 가치관이 바뀌니까, 내 신앙관이 바뀌니까 이게 생명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생명으로 확 드러나면서 내 안에 이제 기쁨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안에 막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면서 뭐랄까, 뭐지 이거?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뭐 처음 만난 것처럼,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제가 막 이렇게 반응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 말씀이 실제되고, 그 다음에 지명근 목사님 만났을 때는 사도행전 말씀이 그냥 빡 뚫리는 거예요. 그냥 빡 뚫리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워낙 정리를 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그분의 이제 그 유튜브에서 올려놓은 걸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제 또 듣고, 또 그동안 우리 남편한테 목사님이 미얀마에서 들었더라고. 지명근 목사 간증을 들었더라고. 그리고 듣고 1시간 20분을 통화를 했어요. 자기도 기쁘, 내가 기쁘게 자기도 기쁘대. 그러더니 1시간 반을, 어제는 1시간 반을 통화를 했어요. 자기도 막 하면서 지명근 목사한테 막 유튜브 막 쳤더니 지명근 목사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기쁘대. 그러면 1시간 반을 막 이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 그저께는 우리 이제 주일날은 이제 우리 담임 목사, 파송교회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만점 춘천을 갔다 왔는데, 내가 이만점에 이 증인들을 만나서 했는데 내가 좀 실제된 것들이 이렇게 있다. 이분이 어제 이렇게, 그는 뭐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왜 복음은 동전의 양면성 같아서 다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는요, 교훈적인 설교가 있어요. 교훈을 막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교훈하는 교훈적인 설교 있어요. 정말 지겹고 힘들어요. 교훈적인 설교가 있고, 또 뭐 우리가 그랬듯이 십자가는 설교가 있어요. 부활하는 설교가 있어요. 뭐 사람 헌신하면서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딱 관점 딱 바꿔버리니까, 내가 바꾼 거 아니죠. 성령께서 딱 바꿔주시니까 딱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이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일단은 우리 남편한테, 우리 성교사님한테 생명이 흘러가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다 찾아서 다 읽고, 벌써 김성동 목사님 다 찾아서 유튜브 다 듣고 있고, 물론 전에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너무 기뻐하니까 이게 우리 성교사님이 좀 감사한 게,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거를 그냥 받고 자기도 찾아서 들어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냥 뭐 핀잔 주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 몰랐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걸 다시 한번 찾아서 듣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지명근 목사님 그거 간증 찾으는데 정리 잘 해놨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 여보 1시간 동안에 너무 오늘 즐겁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 고마워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사도행전이. 그러면서 제가 계속 사도행전을 읽는데 진짜 나 뭘 읽은 거야? 사도행전 어떤 관점으로 본 거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활인데, 그 부활을 다 십자가로 바꿔서 읽은 거죠. 십자가가 잘못된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모든 포커스를 맞춘 거는, 내가 이런 농담이 아니라 이런 말 참 잘했어. 주님을 좀 억울하게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주님을 억울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주님을 억울하게 주님을 오해하지 마. 제가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주님을 억울하게 하고 주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그래서 제가 잘났다고 해서 복음학교도 막 해가지고 막 다 일으켜 세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편으로 이제 부활학교를 좀 해야 되겠다. 저는 말씀 1번 선교사 붙들고 복음학교를 했어요. 복음학교 1번 선교사 내외를 붙들고 2사람 앉혀놓고 복음학교를 했어요. 3박 4일 동안 꽃밥. 간증 같은 거, 내 간증 아닌 거 다 빼고, 그리고 이제 영상 틀어주고 이래서 이제 했는데, 내가 학교 다니면서 어떡하지? 부활학교 다시 해야겠다. 제가 이제 이랬어요. 근데 지금 어느 교회에서 지금 청소년 보험수련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청소년 보험학교죠. 청소년 보험학교라고 하는데 계속 저에게
메시지가 학생들 이름이랑 중학교에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계속 이제 이름 와요. 얘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못 하겠는 기도 어떻게 하겠냐고. 진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 우리 같이 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폭탄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이 부활에 관한 폭탄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꽁 키운다고. 꽁을 키울 때 이거 모자 씌워가지고 요만한 머리에 모자 씌워서 딴 데 못 보게 요렇게 키우더라고요. 보니까 딱 여기만 보는 거야. 앞만 보게, 십자가만 보게, 땅을 못 보게. 절대로 십자가를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만 보니까 딱 여기 이렇게 비치면 우리가 랜턴을 켜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것만 랜턴을 끄고 스위치로 다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요거만 보기만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너무 근시안적인 그걸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저가 계속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생각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걸 못 보다니. 이 어마어마한 걸 못 보다니. 억울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세워지니까 뭐냐면 이제 전명식 목사님이 제가 너무 반응이 빨랐나 봐요. 제가 반응이 좀 천천히 갔어야 됐나? 반응이 빨랐나 봐. 왜냐? 저는 너무 목말랐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그냥 갈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데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기도했던 방식으로는 하고 싶지 않고 되지도 않더라고요. 되지도 않은데 우리가 얼마나 해봤죠. 그 지명국 목사님이나 저희나 다 똑같이 그냥 십자가에 쩔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의 이 부활의 복음이 너무 크게 또 보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죄가지 않다고 전명식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랬던 건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기 권사님이 저희를 오래간만에 이제 한 3년 만에 만났는데 무슨 우리한테 섭섭한 게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내가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이제 부활의 복음으로 내가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그래서 하도 설쳐가지고 하도 이러니까는 목사님이 병식이 쟤 좀 잠깐 놔두자. 쟤는 좀 진정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알겠고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28살 때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됐어요. 1년 반 동안 하루에 1시간 반씩 1년 반을 기도해서 구역장을 받았어요. 저는 저에게 기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병 고친 사람, 10년 동안 못 고는 사람 일으켜 세우고 집이 안 팔려 5년 동안 고민하는 사람, 특히 제가 기도하면 부자가 많이 됐어요. 제가 기도하면 안 팔린 집이 팔리고 막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제가 강남에 살았는데 강남 성전에 있는 제2성전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면 서로 신방 받아달라고. 제가 28살이에요. 자기 딸 같고 막내 동생 같고 그런데 제가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구역장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하루는 이제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제 기억이 나요. 수요일 예배를 봤는데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제가 감리교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이제 인천에 잠깐 살다가 강남으로 살았는데 저에게 목사님이 뭐랬냐면 딴 데는 다 가도 여의도 순복음 가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단이라고 막 이랬을 때 막 제가 호기심이 좀 많아서 그 소망교회에서 곽선희 목사님 계실 때는 거기서 뭐 이단 막 회의하고 막 이러더라고. 결론은 5분만 헤어지고 막 정회이 막 그렇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우리 집 밑에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명박 씨 옆에 살았어요. 우리 집이 이명박 씨 집이었어요. 새를 살았죠. 맨날 이명박 씨 벽에 막 물러가라 뭐 이러고 맨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밑에 길가에 그 4층 건물인데 거기서 막 매일매일 수요 뭐 이런 것도 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수백 명 쏟아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손모은 교수 다니는 그 영동교회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가면은 너무 점잖고 너무나 우아하고 멋있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기가 너무 궁금해. 저기가 너무 궁금해서 저는 좀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한번 슬쩍 가봤어. 수요일 날 슬쩍 가봤더니 이제 2시에 오후 2시에 수요일 날도 오후 2시 5시 7시 예배가 세 타임이 있어요. 너무 성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올라갔는데 그날 딱 앉았는데 그분이 난 조용히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간절 이런 잊어보죠. 어떤 암 걸린 환자가 조용모 목사님 동생 집에 앞에서 이제 조용모 목사님은 뭐 만나 생각부터 조용모 목사님의 집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기서 목사님한테 만나서 기도 한번 받으려고 3일을 거기 앞에 대문에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조용모 목사님이 다른 데로 다니는 거고 막 이렇게 주차장으로 다니고 이래가지고 못 만났는데 어느 날 이분이 나왔는데 갈줄한데 나왔는데 다리를 붙들고 늘어졌대요. 목사님 나 살려달라고. 목사님은 기도만 받으면 나 살겠다고. 그래서 다리 붙들고 늘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이분 진짜 암이 났다는 거죠. 그럼 이분의 믿음에 난 거죠. 믿음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저 이 교회 다닐게요. 내 발로 스스로 갔어요. 그리고 그 누가 이렇게 붉은 가방을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가방 안 줘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막 웃어요. 저건 구역장이 드는 가방이래. 그래서 구역장이요? 그럼 얼마나 있어야 구역장이니까는 3년 돼야 된대. 11조하고 뭐하고.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그날부터 구역장 달라고 하루에 1시간만씩 매일 기댄 거예요. 1년 받는 게 구역장을 주더라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저는 그날 철회할 때 있지. 그걸 들고 바로 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성도들에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구역장을 받는데 그때부터 제가 28살인데 다 엄마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강남 부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 구역장 받고 4가정을 또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그런데 1년 만에 11가정을 부흥을 시켰어요. 얼마나 이 붙들고 기도를 했는지. 근데 진짜 하나님이 어려서 순수해서 뭘 몰라서 그런지 이 열어주셔가지고 막 집을 사러 간대. 성도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돈을 얼마씩 모아가지고 성남에서 집을 사러 간다. 우리 기도해달래. 또 난 순진하니까 주님 뭐 집 사러 간대요. 기도하면 주님이 보여주셔요. 그럼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집이야. 아침에 전화와 저를 신뢰하니까. 그런데 첫 번째 집은 아니고 두 번째 집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가보니까 첫 번째 집은 내가 얘기해준 그대로, 두 번째는 내가 집 그대로. 그러면서 이분들이 1년 만에 이렇게 막 집을 사요. 강남에 그 삼풍 아파트, 삼풍 백화점 무너졌는데 그 뒤에 아파트를 막 사요. 그리고 막 그때 당시 몇 년도에 88년도에는 제가 그 성도 남편이 그 올림픽을 전체를 내가 다 구경시켜줄 테니까 가장 같이 가고 싶은 사람 하나 되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역장 데리고 가야 된다. 우리 백효수 구역장 데리고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저를 올림픽 88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서도 부활의 주님은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나는 정말 이번에 저는 예수 처음 믿는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막 그때 막 28살 때 신방 갔다 오면 그때 당시 막 성경책이 10만원짜리 수표가 막 꽂혀있고 그때 막 86, 7년 막 이럴 때 막 삼풍백화점 애들 옷이 비싸요. 우리 집사님들이 막 데려가서 우리 애들 막 스커트 치마 하나가 4만 얼마짜리 그거 사서 입혀주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누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막 얘기하니까 왜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지금 왜 안 할까? 그때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제가 얼마나 참 이렇게 이게 관점이 달라졌냐면 제가 전도할 때 노방 전도를 하고 공원 가서 전도하면은 붙들고 한 2시간 반 전도하면 다 결심을 해요. 길게 2시간 붙들고 다 하면 결심 기도까지 따라하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교회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 그대로 우리 그냥 밟고 살아요. 하나님이 만든 이 나무 그대로 씨앗이어서 자란 게 이 나무 그대로예요. 이해하세요? 그대로예요. 그 태양 그대로예요. 그 공기 그대로예요.
우리 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믿고 이거 하나님 창조할 때 그대로 이렇게 누리고 산다.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왜 믿지 않냐? 이런 전도하면 애들도 이제 막 믿어요. 애들도 한 번은 전도 갔더니 막 전도했더니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읽어봤더니 한 번도 교회를 안 와본 애야. 한 번도 교회를 안 와본 아이인데 얘가 옆에서 막 방해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얘가 한 번도 교회 안 온 5학년짜리 여자가 자기 친구를 막 보러 가만히 있어봐. 얘가 이러더니 얘가 이제 직접 이게 전단을 읽어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더니 얘가 그 창세기를 막 읽어보더니 진짜네. 얘가 놀래. 지가 읽어보더니 놀래.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 네가 여기 좋다고 막 뛰어노는 흙, 네가 보고 누리고 있는 이 나무, 이런 거 하나님이 만든 거야. 지금 네가 이게 태우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얘가 그거를 믿더라고요. 그런 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그쪽으로만 나의 관점이 쏟았지, 이 부활 쪽으로는 진짜 그 행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잠깐 장모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전은 부활은 동전 양면이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상한 사람 된 거죠. 저 믿음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막 이런 사람처럼 이제 갑자기 된 거죠. 왜냐면 같이 훈련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제 전명식 목사님이 우리한테 핍박받는 것도 다 알아. 목사님이 이제 아니 전 목사가 그렇게 한마음교회 가자고 나를 쳐가지고 우리 중간에 들어갔잖아요. 가기 전이 아니라 들어와서 갔잖아. 그러면 우리 파수기 목사님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여자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곱슬쩍 되게 알고 싶어 해. 그래서 목사님 나 한 주에 한 번 갔다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다 와서 얘기하고, 아니 맞긴 맞는데 아니 뭐가 다르냐고. 십자가 빼고 부활 집어넣으면 되지. 십자가 대신 부활 집어넣으면 되는데 쟤는 왜 저래? 이러고 이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왜냐면 제가 아까 구역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례교 구역장 되고 11인 가정 1년 만에 부흥시켰던 것은 공동체 때문에 부흥이 됐거든요. 저 알아요.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 저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공동체를 동수했거든요. 제가 다이렉트로 교회 가서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우리 닉슨 대통령인가 누군가 오늘 왔을 때 제가 이렇게 그 의상 옷 가게를 했었어요. 애를 재워놓고 갔는데 우리 저기 향기만보다 좀 클라나? 그만한 알을 재워놓고 이제 새벽에 이제 시장에 이제 남대문 갔다는데 길을 못 건너게 하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오는데 길만 건너면 가는데 1시간 반을 동동동동 거리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왔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왔는데 가기 싫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와서 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저분을 위해서 저분이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구역예배 잘 드리는 것이 저분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 구역예배 간 거예요. 그래서 가도 너무 지겨운 거야. 아니 난 지금 가게를 닫아놓고 구역예배를 오는데 너무 지겨운 거야. 너무 오래 가고. 그러다 내가 생각을 바꾸자. 이제 내가 생각을 바꾸자. 이 집은 어떻게 사나? 이 집은 어떻게 사나? 이제 가정이 이제 탐방 다니는 그런 게라도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이 목이 아픈 것도 좀 낫는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공동체부터 구역 예배 때부터 제가 신앙 성장했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저를 위해서 권사님 있었고, 이 구역이 커지니까 띄워준 거거든요. 이 조라는 지역이라는 지역이 커지니까 성도가 많아지니까 이쪽 구역을 강남 신사동인데 신사교구에 띄워줘서 4명을 띄워준 거예요. 그쪽 이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쫓아다녀서 막 그 젊은 애기 엄마죠. 우리 작은 애가 애기였으니까 요만했을 때 그 7층까지 6층까지 집 주면 계단도 없는데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주고 참. 그래서 그 남편이 감동 먹고 교회 나오고 막 이런. 그래서 11가지 내가 11가지 부흥했는데 그것도 공동체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됐고 저희 구역이 저희가 커졌고 부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또 이렇게 구역이 커지니까 대만의 선교사가 이제 탐방 온 거예요. 대만 선교사가 저희 와서 구역에 와서 보면서 또 돌아가서 그대로 대만에서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그런데 우리 파동길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 전병식 목사님 공동체 끌어들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끌어들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알지요. 우리도 공동체 생활을 해봤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있어야 서로가 믿음의 공유를 하고 내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이 복음을 나눠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혼자 독립군은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험한 세상에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힘든 게 뭐냐면 독립군이에요. 저희 미얀마가 저희는 독립군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같이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제 성교사들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그럼 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어려운 문제 내놓으면 여기서 기도하고 끝나야 되는데 가서 거기 뭐 어렵다면 어쨌다면 이러고 소문을 내가지고 관계를 막 깨트려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못하게 해요. 이 사단의 전략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이렇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임 무리가 얼마나 이제 독립군을 살 수가 없어요. 독립군은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얀마에 가서 독립군을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그래서 레드커슨 작가가 저기 목사님 누구죠? 지금 남침내 교회 그 선교국장인데 레드커슨 목사님 까먹었죠. 레드커슨 어떤 미국 남침내 교회 선교국장 목사님이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 미국 남침내 교회라면 우리가 지금 미얀마를 갈까 말 건가 그 이제 선교를 가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쪽 외부에서는 그 먼 데까지 돈 들여가서 뭐 하러 가냐. 우리 가는 비용을 보내주자. 이렇게 이쪽은 얘기했어요. 이쪽은 아니다. 그냥 가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된다. 가서 봐야 된다. 이게 두 부류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때 의견이 이쪽 가자는 의견이 많아서 다 갔어요. 근데 현지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서 이제 물어본 거죠. 저희가 이렇게 재정을 보내준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오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오셔야죠. 거기서 간증 나오거든요. 저희가 뭐 돈을 보내주고 그것도 좋지만 오셔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교제하는 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요. 돈 얼마 몇 푼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와서 기도해주고 이 공동체로 사라지는 거 단 일주일만 해도 공동체로 살아주는 거.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아는 집사님 부부가 일주일 살다 왔어요. 전 집에서. 저희 집에서 이제 와서 미얀마에서 살 수는 없는데 이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손님 와서 일주일 살다 가겠다. 그랬더니 허락해줬어요. 일주일 다니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이 회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회복되고 얼마나 많이 진짜 이게 좋았는지 말도 못해요.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또 저희는 또 따로잖아요. 선교사들이 없는 곳에 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내가 거기만 생각하면 갑갑하고 막 무거운데 진짜 어떡하지? 그러다가도 그 생각했는데 딱 이 부활의 봉 딱 붙잡고 가니까 이제는 내가 이 부활의 봉 붙들고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갈 수 있겠다. 내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저 되게 찬양 좋아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찬양 인도자였어요. 저 회중 찬양 이렇게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지금은 이제 뭐 나이도 먹고 목도 다 가고 못하지만 저는 회중 찬양을 했던 사람,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그때 막 춤추고 막 뛰면서 막 춤추고 막 이랬던 춤추고 싶었는데 참느라 혼났어요. 나 뒤에 있었으면 내가 춤췄을 텐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춤도 못 추고 내가 이러면 또 주책 없이 또 분위기 그렇다고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너무너무 막 정말 기뻐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거든요. 오래간만에 제가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이 빠져나가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이 내 안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지. 빠져나가더라고요. 내 안에 막 빠져나가면서 진짜 맞아. 내가 아무도 없을 때도 임마누엘, 혼자 있을 때도 임마누엘, 뭐 할 때도 임마누엘 하니 맞아요.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지만 내 안에 진짜 막
진짜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임마누엘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지금 계속 이제 오늘도 막 사도행 이제 읽고 또 읽고 온통 부활이야, 온통 부활. 근데 왜 사도는 어떻게 읽었단 말이야 도대체. 처음 본 것처럼 부활만 빼고 지나간 거. 사실 기억을 해보니까 부활 살짝 지나갔어요. 부활 딱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포커스 맞춰서 제가 그걸 좀 더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진짜 이 부분만 딱 붙으면 쉽고 이 부분만 딱 붙으면 어려움이 없는데 그냥 십자가 지고 그냥 무거워 나올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가지고 맨날 그냥 살았나 죽었나 내가 안 돼 이러고 갔던 그런 시간들이. 그러고 나서 진짜 저는 아직 내가 부활이 딱 서서 십자가를 바라볼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감동이 큰지 그것까지 아직 제가 못 느꼈어요. 이제 주님이 더 조명해 주시겠죠,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부활하고 십자가 얘기를 하면 내 안에 진짜 그렇지 주님 살아계시지.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이 사도행전 17절 말씀을 다시 잡고 가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17절 날 다시 준 걸 다시 잡고 가야 되겠구나. 내가 선교제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주님이 같은 한 족속으로만 생각했지 거기에 주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저희가 간 거죠. 그냥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주님이야. 주님 살아계셨어. 이 미얀마 불교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완전 보수적이고, 그리고 소승 불교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리고 용서가 없는, 그리고 네익반이라는 극락, 우리는 헤븐 하늘나라를 이제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그 개념이 잘 와닿지 않아서 네익반은 극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제 왔던 미얀마 선교사님이 이제 잠깐 와서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미얀마 토지 같은 소설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얀마에서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정부 비자 준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저랑 아주 이제 원예 동생하고 지내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분은 이제 지금 문학 석사 지금 미얀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언니 이거 네익반하고 까르무킨하고 뭐가 달라? 그랬더니 네익반은 극락인데 계속 고난과 갈 수 없도록 그냥 가다 엎어져 갔다 고난을 거쳐서 가는 게 네익반.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한 자 가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거기는 거쳐서 결국 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설명을, 미얀마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만 이해하긴 하지만 그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수영록교회에서 얘기하니까 네익반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 네익반을 얘기하면은 이 거쳐서 단계를 수없이 많은 계단을 거쳐서 올라갈 거라면 걔네들은 아예 올라갈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잘 살고 겨우 그냥 지옥행이나 어차피 지옥인데 지옥행을 면하고 싶은, 아니 지옥행이 아니라 태어나서 좀 좋게 좀 태어나려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우리 기독교식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이해는 가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까운기나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좀 이런 걸 좀 제가 보게 됐는데, 진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완전히 무슨 이런 게 있었구나. 왜 이걸 놓쳤지?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듣고 보고 그러다가 그냥 늦어도 한 자씩 정확히 또박 읽어가야 되겠다. 제가 지금 정독을 하고 있어요. 성경 진짜 또박또박해서 놓치지 않고 진짜 이렇게 빨리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라도 제대로 읽고 가야 되겠다.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나요. 야,
진짜 신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내가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모든 게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싸매고 붙들고 내가 지구할 이유도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아버님 보셨죠? 옛날에 버스정리 주에서 믿으라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결혼 다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지구할 이유도 없고 그러고 막 지쳐서 고민할 이유도 없고 내가 기쁘니까 나랑 이렇게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이 기쁘더라고요. 우리 작은애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 아이가 목소리 톤이 한 톤이 올라갔어요. 내가 변하니까는 가족이 바뀌어요. 우리야 뭐하니? 우리야 뭐하니? 그러면 나 지금 밥 먹어. 이런 식으로. 나 지금 밥 먹어. 이런 식인데 나 지금 밥 먹었어. 이렇게 톤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까 너 어디 갔다 오니? 너 어디 버스 타고 쳤니? 어디 갔다 온대.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안 가르쳐준대. 엄마 만나면 가르쳐준대.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이 생명이 흘러가는 거. 이 생명 흘러가는 게 원리잖아요. 이 생명 흘러가는 게 원리인데 우리 딸이 목소리가 한 톤이 올라갔고 내가 바뀌니까 그리고 이 생명이 흘러갔다라기보다는 우리 남편이 다시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전화로 1시간 반을 얘기하고도 내일 또 얘기해. 내일 또 얘기하자고. 전화하면 나는 피곤한데 여보 저 그만 끊자. 아니 왜 자꾸 끊으려고 그래. 내일 또 얘기하자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남편이 이런 말을 안 했다면 내가 가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을 같이 해주고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더 지식이나 이런 거 더 많이 아는데 이게 또 그분에게 더 많이 실제가 됐을 성령이 어떻게 이러실지 모르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찬양을 보면서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우리 틀어놔야 되겠다. 밖에다 TV용을 다 내려와야 되겠다. 아는 층 다 내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면 저희 집에다가 이제 카페 빵집을 할 거예요. 이제 사람을 불러 이제 와서 이런 거 좀 틀어주고, 네. 제가 그 빵집하고 유동부 빵집하고 그 황정한 그 스시집 가가지고 그 학원 그리고 학원 이과학원 가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사실이 이거 진짜 하나님이 그죠? 경화처럼 보고 각자 하나님이 진짜 보게 하셔서 저는 이제 강원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5분을 이제 큰 거 하나 사는데 이게 1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백지수가 100만 원 넓은 사람 주더라고. 5분 가까이 다 나왔어. 이제 목적문까지 들어왔어. 그러니까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여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딱 찬양을 2개를 다운을 받았어요. 찬양 2개를 다운 받아놨는데 이제 또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좀 틀어주면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림이 나오고 이제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진짜 건강빵 만들어서 진짜 안 팔리면 우리 그 애들 갖다 학생들 먹이면 되니까 그래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벌써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8개인가 7개밖에 없어요. 목회자는 9이고 9명이고 교회는 7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 목사님 나 언제 오냐고 선생님 언제 오냐고 자기 빵 배울 거라고 목사님이 벌써 빵 배우기 들어서 몇 명씩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쁜 거예요. 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나오는 거를 느껴요.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 혼자 오기 너무 잘했다. 우리 남편이랑 같이 왔으면 그렇게 내가 마음껏 이렇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 같이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나 혼자 오니까 그냥 혼자 정말 프리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나 혼자 마음껏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희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공동체가 정말, 그래서 전명식 목사님 공동체 들어오라고, 아니 공동체 지겨운데 무슨 공동체를 또 들어오라는 거야. 내가 막 이런 적 있었거든요. 아, 공동체 지겨운데 공동체 또 얘기하냐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쵸,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서로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용기 불어주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서 같이 붙들고 같이 가는, 그것이 얼마나, 저는 너무 알거든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또 부활의 복음을 만나서 잡고 갈 수 있고, 내가 다쳤던 눈이 열려지는, 이렇게 위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만 있었던 이 모든 뻥김이 벗겨지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조명하고 싶으셨는데도 그거를 보지 못했던, 그것이 참 많이 회개가 되고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더 이 부활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더 실제가 돼서 정말 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는 몇몇 땅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저희 전무식 목사님 계속 또 말씀드리기를 공급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고, 또 그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또 해 주실 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나눴지만, 내가 만난 주님, 그 부활 주님이 사실이고, 그 주님이 실제이고, 그 주님이 우리 전 존재를 또 우리 교제케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또 구속하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과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않냐, 주목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주목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